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망령되이 서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여리고라는 이 성읍을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전쟁으로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합지졸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니 여호수아의 앞날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지금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 성문을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굳게 닫아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적의 수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을의 그 성의 지형과 어떠한 것들을 아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알 길이 없는 상태임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리고 성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 알래야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리고 성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공략해야 이 여리고 성이 넘어갈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뭔가를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져 출입하는 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완전히 봉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여리고성을 직접 넘겨주마.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성을 돌아라. 따라해볼까요?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건네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냥 성을 돌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쉬운 전쟁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동차 사고로도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십니까? 백성들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잘 알지 못해서 저렇게 말하시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외벽은 두께가 1.8m, 1m, 저보다 더 큰 성벽의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있으면 내벽이 있죠. 내벽은 3m 60, 성서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된 성벽의 두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의 그 사이는 얼음 성인 걸음으로 9발자국 이상 걸어가야 하는 틈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의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는 철병과가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증으로 역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을 백성들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돈다하여 무너지는 성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고히 수백 년을 지켜온 그 성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성 아래를 돌 때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면 막대한 인명의 생명의 피해를 볼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씩 돌아라.
내가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줄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으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주성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성을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겁니까? 성 주위를 돌면 집안이 약하여져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돈다 해서 무너질 성이 아님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이 밟아서 무너질 성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돌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리고 성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돌 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도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10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 한 말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겠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한 날에 너희들은 외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내가 그러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네 손에 맡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에 너희들은 외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자,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민희야, 이게 여리고 성이야. 이제 백성들이 성을 돌아야 돼. 그러면 여리고 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자, 모이세요. 지금부터 성을 돌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렇게 돈 게 아니야. 성을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3절에 그 성을 둘러, 자,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둘러싸십시오. 이해됐어요? 자, 백성들 나와서 지금부터 순서대로 돌겠습니다 하고 여리고 성을 돈 게 아니라 백성들은 나와서 지금 여리고 성을 어떡하라고? 에워싸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에워싼 다음에 성을 도는 것이 쉽겠습니까? 처음부터 나오면 백성들의 순서로 쭉 성을 도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을 돌 때 뭐 하래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여리고 성을 에워싼 채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벽에 가로막혀서 성벽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거기 사람이 찼어? 안 찼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좀 똑바로 가라. 똑바로 살아. 좀 붙어라.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냐? 이래서 이 성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이 지나겠다.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수천 가지는 됐을 겁니다. 성을 돌면서 지적질도 좀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흉도 좀 봐야 되잖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냐고. 아니 성을 돌 때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던지면 어떻게 돼? 아, 쟤 여호수아 쟤 제정신이야? 근데 뭐 말도 하지 말라고? 아이고 저런 쟤 여호수아 쟤 맛이 갔어. 좀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면서 그나마 돌아야 돌 법한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을 에워싼 후에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 입이에요. 입. 떠들고 싶어서 막.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에워싼 후 돌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첫날 힘겹게 여리고성을 하루 돌았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또 다시 여리고성이 돌 때 첫날보다 둘째 날이 빨랐을까요? 안 빨랐을까요? 빨랐죠, 당연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도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아,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치지만 입을 닫고 돌아야 하겠구나. 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돌아야 하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처음엔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는 것은 더 힘들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루가 다르게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질서를 지켰고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했어요. 7째 날에는 몇 번을 돌아야 돼요? 7번. 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는 성인 걸음으로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요? 그러면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3, 7에 20일. 아침부터 돌아야 돼요. 새벽부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부터 일어나 돕니다. 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성도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 성을 7번 돌기에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돌아야, 하루 종일 돌아야 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벽을 도는데 성인 걸음으로 3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3, 7에 21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걸어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반나절 만에 이 성벽을 돌아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훈련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졌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신 목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훈련되어지면 여리고가 아닌 더 큰 성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라고 하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튼튼한 성벽이 돈다고 무너지겠어? 대포를 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야 이 성이 무너질까 말까인데 이 성을 돈다고 말이 되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성벽을 돌라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마디씩만 하면 그게 몇 마디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거 성을 돌지 말라고 하더라. 분명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아도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고. 아마 이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정말 성을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믿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람이 밟아서, 사람이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은 누가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돌면 무너지겠지. 아니요,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며 돌 때 무너뜨리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리고성을 내 열심으로 도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전쟁에서는 백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합니다. 용사가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백성이라 했어요? 군사라 했어요? 하나님은 군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군사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되자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치래요? 하나님에게 바치래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하나님이 이 성을 이기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음과 동이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질서를 지키며 여리고성을 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하여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뿐 아니라 더 큰 성읍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때 말없이 주의 종에 순종하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와야 하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수많은 영적 싸움 전쟁을 치러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 여리고성 내가 내 손에 쥐어줄게. 너희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양각 나팔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니죠. 진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다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질서를 지켜야 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이라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면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넣어주고 싶은 마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굴복시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돈다 해서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성이 여리고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며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 말해봐. 하나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오해도 받고요,
시기와 질투도 받았는데요. 하나님, 저 그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다 해버려요. 하나님 해봐요. 할 말이 없어요. 다 하고 왔어요. 벌써 이미 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없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질서를 지키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여리고성,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